한국 전쟁 기념일이 며칠 지났습니다. 네.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특별히 부각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6.25 전쟁이 되면 TV나 모든 부분에서 이 부분을 얼마나 그렇게 많이 돌아보게 하는지. 한국 전쟁 발발 이후에 우리 사회는 큰 전쟁 전면전을 치르지 않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 이런 저런 전투들이 조금씩 생기긴 하지만 크게 전면적으로 부딪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한쪽이 정말 평화를 추구해서, 우리 한국이 전쟁하기 싫어서 평화를 추구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쟁 안 하고 싶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주장만 한다고 해서 날 평화롭게 내버려 두는 세상이 아닙니다. 싸우기 싫다고 총 버리고 칼 버리고 무장 해제를 스스로 하면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평화는 내가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방이 쉽게 덤벼들지 못할 정도로 내가 힘이 있을 때 평화는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알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세계를 얼마나 깨어서 알고 있고 방비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의 존재에 가장 두려운 자는 사탄입니다. 가장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주적은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물론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은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네,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용이라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다 이제 같이 지칭하는 말인데, 이 사탄이 자신들을 추종하는 천사들을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에 천사장인 미가엘이 그의 부하들을 천사들을 이끌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고, 이 사탄은 그 부하들과 함께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천사, 타락한 천사, 이 정체가 사탄입니다. 또 이 사탄은 온 천하를 꾀하는 자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네. 그가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잘 속이고 잘 꾀는 존재, 이 최고가 사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지금 사탄이 활기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 것인 것처럼 권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철저히 자기의 신분을 감춥니다. 나는 사탄이야 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네, 광명의 천사로, 정말
좋고 아름답고 친절하고 생각해주고 인격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잘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가장 생각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로 자신의 존재를 포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땅에 한 영혼이라도 더 파괴하기 위해서, 더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를 생각해주고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해주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아멘. 도둑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 번째, 이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참소하던 자, 밤낮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허물을 고소하고 지적하면서 참소하는 이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을 넘겨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허물을 볼 때 참아주고 봐주고 넘어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이지 사탄의 성품이 아닙니다. 사탄은 한 가지 꼬투리라도 발견하면 그것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공격하고, 그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해서 찌르고 상대방을 향해서 찌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하게, 무능하게, 우리 자존감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자신을 공격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참소하고 지적하고 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게 만들고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이런 모든 그 중심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소하는 사탄이 마음껏 활개를 치면 그 교회는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왜 싸우고 왜 서로 비방하고 서로 마음이 틀어집니까? 왜 헐뜯습니까? 사탄이 와서 장난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자기 의에 충실해서 그렇게 교회를 쉽게 비방하고 리더들을, 목회자들을 쉽게 비방하는 것, 그것이 어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깨어서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싶고 막 입이 함부로 열리고 싶을 때, 이것이 성령의 생각인가, 사탄이 주는 충동인가, 꼭 기억하시고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사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탄의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러나 결국에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쪽은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선포가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먼저 마귀를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와 그 능력, 승리를 의지해서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꿰어서 유린하던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승리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이기고 승리를 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모든 마귀의 일이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모든 계략들을 다 들춰내시고 다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마귀의 일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성도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싸워보면 그렇게 만만하진 않습니다. 사탄도 얼마나 집요하게 또 전략적으로 그렇게 오는지, 사탄의 집요함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두들겨 맞아도 끝까지 붙잡고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말씀 좀 띄워놓으십시오. 자,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먼저는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흘려주신 구속의 피, 구원의 피, 이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이긴다는 것은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지금 사탄이 내 인생을 공격하고 심지어 내 육체를 공격해서 내가 죽음 가운데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해지고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곧 승리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싸울 때 다른 거 다 포기하고 다 줘도 이것 하나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피. 나는 죽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의 근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어려운 일을 닥칠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가장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가장 근거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것을 꼭 붙잡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시고 또 영생의 확신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 말이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증언하면서
서로를 믿음 안에 확신 있게 거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증언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을 살립니다. 여러분, 혼자서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혼자서 승리하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함께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나에게 주신 은혜 또한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고 또 지체들의 은혜를 들으면서 또한 나도 힘을 얻고, 이것이 있어야 사단이 극한의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공동체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고 서로 역할들을 해주는 그것입니다. 이럴 때 풍성한 말씀이, 풍성한 증언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순교신앙입니다. 순교신앙.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뒷부분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사단과의 전쟁에서 사단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 겉으로 보이는 육체나 환경에서 모든 면에서 늘 승리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순교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충성하고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겨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네. 아멘.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모습, 이런 태도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어떤 위협과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극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슴 아픈 패배입니다. 환경과 상황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게 되는 가장 큰 안타까운 패배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말씀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어도, 내 생명이 지금 끝나도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같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이 마귀가 쫓겨서 땅에 왔는데 이 땅이 어떻습니까? 이 마귀가 화가 단단히 나 있습니다. 막 약이 올라 있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들에게 내려갔음이라,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지금 여기에 사단이 잔뜩 약이 올라서 분을 내면서 오늘 또 삼킬 자를 찾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가하게 정말 여유를 즐기며 그렇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판판이 당합니다. 사단은 경계를 늦추고 있는 자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유람선을 타고 즐기며 관광하고 다니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조선을 타고 풍랑이는 바다를 다니면서 난파된 자를, 그 속에서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투선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미는 청구서가 아닙니다. 사탄의 진영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적진을 향해 쏘아 올리는 포탄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또 사단은 많은 영혼들을 붙잡고 그 인생을 유린하고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저들을 향해서 기도를 쏴야 됩니다. 기도를 쏘고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 전쟁에 깨어있지 못해서 세상의 재미를 쫓고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다가는 다 망합니다. 나도 망하고 내가 건져야 될 영혼도 놓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사단이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사단은 봐주지 않습니다.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금 또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야 손쉽게 성도들을 낚아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 안 나오는 성도들 있습니까? 가장 위험한 타겟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절대 잘 못합니다. 또 교회의 가르침, 공동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마음대로 살면 자유롭고 행복하고 좋아. 사단은 이런 미끼로 유혹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절대 우리에게 눈꼽만큼도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 걸고 넘어집니다. 뱀이 그 집에 작은 틈이 있으면 거기로 침투해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벌레들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조금의 틈이 보이면 거기를 뚫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탈탈 털어냅니다. 다 하나님의 것, 거룩한 것, 선한 것, 좋은 것 다 빼앗아 갑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경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찬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9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삶에 고난과 같은 힘겨운 삶이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런 힘겨운 삶, 여러분 여기 겁먹지 마십시오. 또 이것을 벗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벗게 되면 깨어 근신하여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어찌 편한 마음으로 경계하겠습니까? 군대 가서 보초 서는 자가 어찌 한가한 생각하면서 보초를 서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계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힘든 일이라도 수고롭게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사단의 어떤 영역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수고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맞아주시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까지의 삶을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늘 깨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거룩한 주의 군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